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명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짧게라도 읽으실 것,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1분이라도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더라도 아까 예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참 입에 많이 달고 사는데요. 이 기도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라고는 하지만 이 기도의 뜻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자를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기, 이게 도. 좀처럼 볼 수 없는 한자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한자가 빌 기자를 쓴다 그럽니다. 무언가를 빌다 할 때. 그리고 도자는 무슨 도자냐? 이것도 똑같이요. 빌 도자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슨 뜻이냐?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초월적인 존재한테 빌고 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우리는 수많은 존재,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존재에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존재가 달이 됐을 수도 있고 태양이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옛날에는 그 성황당 나무라고 보통 불렀죠. 그런 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보다 더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되는 존재라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기의 정말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발생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이 단순히 이 두 가지에만 향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 어떤 상황에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렸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우리 혹시 그 사도신경의 기도문 기억하시나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요, 이 사도신경의 기도문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 고문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문 받으신 후에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묻히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지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모아두고 다락방에 올라가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고요, 그들과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가에서 제가 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네모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은 어딘가? 여기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그리고 글씨가 좀 흐려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끝에 보시면은 마운틴 올리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의 언덕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의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던 곳이었고, 그리고 산세가 굉장히 험해서 이곳에서 종종 사람들이 올라가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산, 좀처럼 밤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곳이어서 기도하기에, 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에 정말 적합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고통을 감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는 혼자 아무도 없이 나아가서 기도하실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떠나기 전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깨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편하게 앉아서 그냥 서서, 때로는 우리 자기 전에 기도 어떻게 하죠? 자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누워서 손 이렇게 딱 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아멘 하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식기도 할 때도 우리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죠. 기도가 빨리 끝나야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손 딱 모으고 빨리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빨리 흘러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이런 평범한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절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얼굴을요, 땅바닥에 완전히 붙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정말 내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면 우리가 숨을 잘 쉴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코와 입으로 숨을 쉬며 입으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특히 내가 괴로울 때. 근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으면은 숨쉬기가 쉬울까요? 입안에 온갖 흙먼지랑 풀,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그리고 그 산이잖아요. 돌이 막 깔려 있고 흙바닥이고 그런 푹신푹신한 쿠션도 없는 데서 무릎을 꿇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육신에 오는 고통보다 나의 마음에 오는 고통이 더욱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지를 하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 몇 시간 후에는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채찍으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내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지고 내 옷이 벗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몽둥이와 막대기로 때림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야! 유대인의 왕이란 사람이 입었던 옷인데 이거 살 사람 있어? 야, 이것 봐라. 이게 유대인의 왕의 옷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 감정과 정신의 고통까지 예수님이 앞으로 모두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죽음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또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수치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신이시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 또한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고 수치를 창피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감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는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의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내 최선을 다해 목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었더니 마치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줄줄 흐를 정도로 그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정말 컸더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런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마귀를 쫓는 은사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사도 주시고, 먹을 것을 엄청나게 늘어나게도 하시는 엄청난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말씀 전하고 능력 보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편안히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삶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고 내 몸은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 안전하게 감당하면서 내가 죽을 때 영광스럽게 내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 그러한 그림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만족과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원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인간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총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3번의 기도가 모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변화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3번에 거쳐서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총 2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무엇이냐? 바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라는 단어란 것입니다. 할 만하시거든, 우리가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수도 있지만 할 만하시거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앞뒤 문맥의 말을 잘 살펴서 찾아보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내가 모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나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계획을 감당하기 싫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고통받기 너무 싫어요. 저 수치를 당하기도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바로 할만하시거든 이란 표현으로 요약되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뜻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 또한 솔직히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나의 고통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수치 가운데 두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나의 수치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고통당하기 싫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고요. 수치를 당하기보다 내가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한 번만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나를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잔, 도대체 이 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너무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잔을 뛰어넘어서 사명으로 바로 넘어가시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잔이라고 하면은 포도주 잔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에는 총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포도주 잔이냐? 독이 든 포도주 잔입니다. 즉, 너무나 독해서 한 잔만 마시면은, 우리가 독한 술을 마시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해가지고 어떤 분이 표현하신 대로 뿅 하면서 바로 뒤로 넘어가서 잠에 골아 떨어지겠죠? 잠에 골아 떨어지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같이 되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즉, 한 잔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굉장한 독주, 즉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는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포도주 잔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잔은 어떤 잔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셨을 때 술을 뭐 하기 위해서 마시죠?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로 도수가 거의 없는 음료수와도 같은 포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잔칫날, 내가 기뻐하는 날, 그럴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남들과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이 있을 거란 것이죠. 이 2가지의 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어떤 종류의 잔일까요? 바로 심판과 저주의 잔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지금 보면은 6분, 5분, 13분, 저까지 14명이 있는데 14명이 만약에 감당해야 할 심판이 10개라고 쳐봅시다. 이 10개, 한 사람의 10개만 감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총 몇 개의 심판을 감당해야 되죠? 140개의 심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14명의 죄만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60억 인구의 모든 죄를 자기 혼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2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60억 인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이 심판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지, 얼마나 무거운 것일지, 얼마나 괴로운 것일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6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감당하기도 싫어요. 나 혼자만의 죄를 감당하기에도, 나 혼자만의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괴로운데 내가 어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잔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 계속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에 따라와 주세요. 내가 고통받기 싫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라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의 2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 기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계속 무엇을 구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따라와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끝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 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기도도 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과 진노의 모든 잔을 감당하여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의 잔은 어떤 것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쁨과 즐거움의 잔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감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의 잔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의 잔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잔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감당돼야 할 심판의 잔이 예수님께로 모두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신 예수님이 이제 몸을 일으키셔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도 잠깐 이렇게 보러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혼자 떨어져 나와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가장 완전한 기도와 기도의 맥을 똑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와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조금 깊숙이 자세히 보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바꾸기 위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거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기도하셨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바꾸실 수 있는 또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어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하는, 즉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를 따라와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 기도 가운데 녹아 있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즉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한 발자국 더 진화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면은 나의 무엇이 또 변화되게 될까요? 내 마음이 변하면요, 나의 기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에는 하나님이 할 만하시거든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두 번째 기도에는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거든이라는 기도로 기도 제목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마음의 변화는 나의 기도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내 입에서 고백되고 그러한 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죠? 만약에 이 컵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 든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 컵에 물 보고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물을 보고도 누군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한다면 그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나에게 저주와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것, 즉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정확한 기도문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같은 기도로 기도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기도 뭐였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세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고통받고 내가 왜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확신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고백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무엇으로 추측해 볼 수 있냐?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기 전에 첫 번째 기도가 마치신 후에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 너희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계속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중보 기도를 원하셨을까요? 나 혼자 이 기도를 하기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기에 이것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담당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즉 내가 고문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을 때가 바로 나의 앞에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더 이상 중보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을 통해 이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이동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두려워하시고 수치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받는 거 싫어하십니다. 고난받는 거 싫어하시고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성공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처럼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분, 수치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어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충분히 추구하며 살아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고통을 싫어하고 수치받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대신하여 먼저 본을 보이셨으니까요. 고통을 싫어하시는 분, 여기 고통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고통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가진 재산 좀 다 달라고 하죠. 그럴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고통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기기를 싫어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죠? 기도를 통해.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혔을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수치가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냐? 기도를 통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나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총 몇 번이나 기도하셨죠? 총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총 몇 번을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3번을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3번의 기도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3번 기도했으니까 나도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3번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기도는 3번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요. 완전한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기도는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완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이 되었든 7번이 되었든 10번이 되었든 100번이 되었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3번이라는 완전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세상보다 더 변화시키기 어려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내가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된 사람처럼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번이 됐건 100번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변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기를 소망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하였으나 이것들을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